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기도를 하였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뻐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외쳤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참 당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활을 처음 접한 그 누구도 그 접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공통된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제 창녀 출신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좀 다른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여서 다른 수많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도 지어내고 때로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실상 사람들은 아내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언제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리고 혹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어둡다는 것은 당시의 그 시점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아직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또한 뜻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내용을 듣자 두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서 다른 누군가 들고 가서 그 시신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온전하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중요했던 안식일을 지나자 가장 먼저 가장 첫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그 나머지 과정들을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이며 그 시신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신이 지금 안 보이자 적잖이 않게 당황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 때 요한은 안에서 이렇게 굴을 살펴보았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굴 밑을 살펴보았고, 그곳에 그냥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라를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붕대 같은 걸로 둘둘 쌓아 놓잖아요. 미라가 그 안에 사람이 어떤 형체가 있으면은 그것이 사람의 형태겠지만 그 안에 그 존재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밖에서 보았고,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무덤 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과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딴 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다시금 이 베드로를 따라 굴에 들어갔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 믿더라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성경 말씀에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이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은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어져 있어요 라는 전한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즉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 가운데 계속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서서 밖에서 있다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갑자기 슬펐는지 울음이 뻥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울면서 무덤 안을 한 번 더 구부려다 보니 천사가 두 명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자예요. 이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자 그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갑자기 인기척이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다라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면은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산이란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조금은 특이하고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보통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잡혔던 모습을 알고 있죠. 기도했던 곳이 어디였죠?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 동산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특이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이름도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였죠?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장사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동산이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태초에 만들어진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습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그 에덴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가 그곳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을 두어주셨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무슨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없어진 것입니까? 궁금하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었을 뿐, 그 동산에 들어가 있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곳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을, 그 생명나무에 있는 길을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불렀죠? 동산직이라고 불렀고 여겼습니다. 이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직이라고 보았던 마리아의 착각은 그녀의 착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산지기는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산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동산을 지키는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동산지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을 도는 불칼,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며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었던 두 천사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지기로 착각하였지만, 요한은 우리 가운데 그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 착각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신 이후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거늘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해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 형제, 나의 형제라고 지칭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주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이 시점이 언제였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시점이 언제로 바뀌었죠?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지껏 사건은 새벽에 있었던 사건, 지금은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무엇을 하였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녁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올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반응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누가 마리아가 와서 증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죽게 될까봐 자신들이 있는 곳에 모든 문을 닫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 제자 중 하나였으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땅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 오히려 더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그
육체 가운데 있었던 상흔, 그 상처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주님이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평강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였고,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언제 찾아옵니까?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때 평강이 찾아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이 평강일까요? 군대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삽질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평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생각할 수 없게, 평강하지 않게 계속 굴리는 게 군대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평화롭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그 평화를 해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강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그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굳게 문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죽을까 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죽을까 하여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마음껏 흔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분명히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주 예수님을 만난 우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그 영을 주는 장면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이 두 장면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주셨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죄의 권세, 죄의 용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모든 권세와 권한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다는 것은 내게 그것의 판단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닮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듯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